9월 27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위해 엎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 엎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소수이죠. 갈렙의 보고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은요, 분명히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 우리 또한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도 혹은 그것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또한 나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분들이라면 옆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멘토 멘티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발 많은 고민들을 비슷비슷한 사람에게 묻지 말고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좋은 선배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은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고요. 똑같이 넘어집니다.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책임지지 않는 위로와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저 응원할 뿐이고요. 정말 옳고 그름을 혹은 내 인생에 쓰지만 혹은 정말 아프지만 나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맞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고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저 그들은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듣고 선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때 시험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험,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은 육체에 대한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험은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육체로 인해 오는 시험은요, 사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안 넘어지길 축복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번, 아니 100번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번 넘어져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101번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험은요, 단 한 번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진 순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의 시험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든 시험도 괜찮습니다. 술로, 성으로, 여러 가지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에 들어도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험이 들면 그 어떤 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돈이 회복됐다고 내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체에 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아무리 맞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몽둥이로 맞아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급소는요, 잘못 맞아도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지킨다면 우린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대절명의 시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두 명의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 동요하고 그렇게 믿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왜 엎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 할 때, 가장 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붙잡은 거죠.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 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들 때 쓴소리를 외쳤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의 옆에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탄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없어라고 결론에 다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때에 나를 붙잡아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는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영적인 친구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와는 다릅니다. 부모님은요,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맞지만 영적인 부모는요, 내 생명을 바르게, 잘하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은, 아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선택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설령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을 알지만 믿음의 부모님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저 지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것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듣기 싫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옆에는요,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으며 이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뉴스송아의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주변에 그저 응원하고 내 주변에 그저 위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외치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지의 인생이 이걸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